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육체적이다.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미혹하는 유대교 성도들의 그 유혹에 정면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이면 복음이고 은혜면 은혜여야 되는데 자꾸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와서 유대교에 있던 성도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말하면 할례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율법을 말하려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제한성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10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켜요. 그러면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10절에서 온갖 율법책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12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제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 하였습니다. 근데 10절에서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온전케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의로운 척했지만 사실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2절에 말씀하기를 1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는데 한두 가지 지켜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5절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잖아요.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을 다 온전케 했고 그가 상해서 우리의 죄악을 또
온전케 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고 이게 바로 율법으로의 자유를 말합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얽매인, 율법에 속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갈라디아서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 유대교 이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 헬라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런 유대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율법을 할례를 말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또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도 이 말씀을 많이 말씀했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 수고 무거운 짐, 이게 그 당시로는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율법의 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말이에요. 참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보면 1000m입니다. 1000m. 1km. 1km 이상을 거기서 5cm라도 넘어가면 율법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정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cm만 지나가면 율법을 어겼다고 막 이러는 거죠. 정죄하는 율법 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 날 병 고치냐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이 중요하냐? 사람을 고치는 게 중요하냐? 그러잖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짐이 된 거예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벌써. 그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셨는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꾸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율법의 짐을 진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복음의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그러니까 방종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좀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거를 다 파악하고 벌써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계속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한번 나옵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무겁게 하면서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우리는 경건하게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옛날에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신앙 노선이 아버지로부터 저렇게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율법은 더 이상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10계명이나 율법은요 가이드라인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왜 있나?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10계명 어떤 분들은 율법은 완성됐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이것도 극단주의예요. 구약도 성경이고 10계명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 예.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계명이 율법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는 10계명도 필요 없다.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10계명을 또 구원받는 그 계명으로 생각해요.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못 지킵니다. 그 다 완벽하게 못 지켜요.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기잖아요. 그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들은 10계명이 뭐예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삶의 기준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중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초대교회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 중에 상당수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자유함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유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이게 다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부터의 자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고 또 지신다 그랬으니까 그분에게 갖다 놓기만 하면,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지나친 양심, 그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기능입니다. 기능.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귀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말씀이에요. 양심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양심이 뭐가 되냐면 화인 맞아요.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 뭐 우리가 뭐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그 성령은 양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도 양심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영이라는 게 그 양심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요, 또 극단주의자가 있어요. 지나친 그 양심에 지나친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주의라 그러나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극단적이죠. 자기가 막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얼굴이 늘 근심해.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나 벌 받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는 것도 사탄이 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게 정상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시고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주의 일은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를 주셨고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강요해가지고 뭐 장로님은 이만큼 하세요, 권사님은 이만큼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자유에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본인의 믿음의 분량이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믿음이 크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집사님들의 믿음이 훨씬 클 수도 있어요. 목사님보다 집사님들의 믿음이 클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믿음의 분량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권면.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은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 그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방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유와 방임을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자유와 방임을 착각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임이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지금요. 회사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을 이게 다 착각을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유, 법을 떠난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준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 말씀을 떠난 것은 죄죠. 말씀을 떠난 것은 방임이죠. 그건 정말 죄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던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자유하되 또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하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전통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 주님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자유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자유를 누리며 선포하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